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한 죄들, 내 입에서 나간 안 좋은 말들, 그 말들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내 겉모습만 보고 내가 꾸며놓은 모습만 보고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속을 열어보면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간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언제든 튀어나가 더러운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끝나는 날부터 이 자리에 오는 날까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이고 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다른 사람 뒷이야기를 하며 또 나만을 위해 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손해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를 만날 수 없고,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게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이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용서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주여 일들이 도와여 주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며 내용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시는 모든 죄까지도 주여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내가 깨끗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기가 끝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깨끗하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고백하지 못할 더러운 죄,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가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려놓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투에 넣어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내가 사용하는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꿈과 희망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헌금 봉투에 정결하게 써서 낸 이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살아갈 때 날마다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로 더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아픔을 담아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쁜 일과 감사한 일로 기도드린 성도들에게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게 해주시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통로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기도할 수 없는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를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니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복은 기쁨이고 행복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는 삶의 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크게 부활주일 현수막이 붙어 있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기쁜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우리 교회 개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월 5일부터 첫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너희는 교회가 개척됐구나라고 인정하는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는 가짜였냐? 아니요, 지금도 진짜였는데 이제 원래 행정상 인정하는 예배가 4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여러분 주인처럼 행세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는 다음 주일에 저희가 이제 선물을 나눠드리는데 도시락하고 선물인데 수건을 나눠드릴 거예요. 수건 250장이 왔습니다.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밥을 드리는 겁니다. 밥을 먹고 포장을 같이. 보아하니 한 사람이 한 몇 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 30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선물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공포증은 고소공포증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공포증인데 제 아내는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케이블카를 못합니다. 제 동생은 대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생은 첨단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모서리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뾰족한 것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저한테 샤프심을 자기가 쳐다보지 못해서 공부를 못했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곤 하는데,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어요. 뾰족한 게 자기 몸을 찌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첨단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쳐다보지 못합니다.
별게 다 있어요. 저도 공포증이 하나 있는데 저는 뭐냐면 심해 공포증이 있습니다. 까맣고 깊은 바다 있잖아요. 영상으로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제가 물을 뭐 무서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통화 공포증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통화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뭘로 얘기해요? 문자로 얘기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메신저나 SNS 아니면 카톡 같은 걸로 해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자나 카톡으로 하기를 원하지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무서워해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통화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증은 우리 삶에 각인된 것들이라 조심하고 피하면 됩니다. 저도 어디에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케이블카를 탈 때 강제로 아내에게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아니까. 그거 괜히 나 즐겁지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겪지 못해서 잘 모르는 공포들도 우리 삶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에 이 공포나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하면서 경험한 온갖 상황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물론 먼저 큰 돈을 대출해야 되고 온갖 관공서를 찾아다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수십 명을 만나서 부탁을 해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쪽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저쪽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둘이 부딪히면 중재해야 하고 제가 몇 번 해봤다면 그냥 그러려니 했겠지만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잘하겠 아니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 놀래지 않아요. 누가 상황에서 어떻게 놀라는 일이 생겨도 놀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면서 막 그런 이상한 귀신 같은 거를 본 적도 몇 번 있는데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약하구나. 나는 정말 힘든 것에 무너지는 강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지금 제가 느끼는 저의 모습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나는 약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나는 강한데 왜 나는 이런 걸 느끼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혼자 일하지 않고 아내에게 말하고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아내와 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제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는 건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제일 인정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이제 늙었구나. 저도 이제 50인데요. 저도 좀 느낍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걸 보면서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저랑 나이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친구들이 보면서 나는 늙었구나. 여러분 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말이야 지금 아직도 팔팔한데 아니에요. 팔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건 훨씬 힘듭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위에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와 진짜 잘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뭐라고 하죠?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러다 분명히 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위로하는 척하지만 고소해야 합니다. 거봐 내가 콧대 높게 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은근히 고소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1등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1등. 엄마는 1등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1등 해오면 잔치가 벌어지고 1등 해오면 상장을 주고 1등 해오면 아침 조회 시간 나가서 대표로 상을 받습니다. 선서도 하고
누군가를 내 밑으로 깔아뭉개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족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노래를 잘 부르면, 잘 부르지 않아도 돼요. 부모 앞에서 내가 노래 부를게 들어봐. 그러면 기꺼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아이가 운동을 잘하면 기뻐하고 인정해 주죠.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한다, 인정해 주 칭찬합니다.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가장 사랑한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잖아요. 가족 안에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어떤 기도냐면,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비교하다가 슬퍼지고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아, 쟤는 잘한다, 나는 또 내가 잘하는 게 있지,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요, 나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공식처럼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으셨을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렇다면 죽음이 죄의 대가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 죄를 다 해소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데 그 부활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가? 왜 목사는 저런 설교를 하는가? 왜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는가? 그냥 흥 하고 따라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언제나 왜. 그러면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해야 하는가? 그냥 달걀 먹고 기뻐하는 날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의미는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부활의 큰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포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이 빌드업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얼마 전에 막내딸이랑 제가 자는데 막 울더라고요, 자다가. 왜 울어?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아빠를 죽이고 나를 죽였어, 막 이래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껴안아 준 적이 있는데, 귀신?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거 있죠? 바퀴벌레. 무섭잖아요. 자다가 혹시 바퀴벌레가 몸을 기어가서 이렇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모는 그 동네 포목점을 하셨었는데, 그 이모가 창고에 그 원단을 쌓아놓잖아요. 미국에 수입해온 원단. 그럼 미국에서 원단만 수입이 온 게 아니라 바퀴벌레도 수입으로 와요. 걔네들은 요만해요. 날아다녀. 저희 이모는 야 이놈! 탁 잡아요. 손바닥만 해줘요. 그런 거 이렇게 그러고 봤는데, 저도 그래서 별로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또 무서워하는 게 뭘까? 사이코패스? 살인마? 요즘 많이 나오죠. 근데 요즘 사회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텅 빈 통장입니다. 텅 빈 통장이 제일 무섭죠.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저는 맞힐 수 있습니다.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공포증과 방금 말씀드린 이 무서운 것들은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합니까?
떨어져 죽을까 봐. 왜 바늘을 보면 무서워합니까? 찔려 죽을까 봐. 저같이 바다 깊은 바다 왜 무서워합니까? 빠져 죽을까 봐.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도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한 모습들입니다. 행복, 건강, 평안, 기쁨, 감사. 이거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죽음에서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 그럼 행복하잖아요. 죽음이 멀리 있다. 감사하잖아요. 최대한 죽음에서 멀어졌을 때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나이 들면 죽어야 해요. 살아봐야 뭐요? 자식들한테 피해만 주고 나이 들면 죽어야 해요. 그러면서 신방 중에 비타민을 종류대로 드시고 오메가3까지 드십니다. 내가 와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네. 아이고 나이 들면 죽어야 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드시는 거예요. 항상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냐? 희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분들만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또는 스스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누워서 오래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라는 진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도들이 뭐 얘기하기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죽음이 무섭지만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무섭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교회 개척이라는 일을 두고 힘들었던 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고 책으로도 읽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태연하게 그 일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그냥 잠자다가 나도 모르게 죽는 거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더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암에 걸려 투병하시는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그분이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이 더 두렵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성도들을 많이 봐왔던 저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자체도 힘들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하느냐?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음이 무섭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죽습니다. 이건 100% 맞는 예언이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제가 모르는 건 있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때 죽음이 내게 닥치게 되고 그러면 당황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유명한 말 있죠.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사회복지를 수십 년간 해온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사회복지 안 돼요.
제가 수십 년을 했는데 병원화가 없어. 앞으로도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야,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사회가 이 모양인데 너는 겨우 20년 해놓고 말이야. 어디다 대고 힘들다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모진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2000년 했는데 나는 이제 20년 하고 몇 년이나 했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합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 준비할 때는 막 설교 준비하다가 딱 마치고 나면 야, 이 설교는 진짜 완벽하다. 이걸 들으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설교다. 진짜 있어요, 그럴 때가. 오늘 이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아니고. 진짜 이건 은혜를 받을 수밖에. 목석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는 설교다. 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더 많이 자. 엄청 자요. 여러분 제가 자는 거 모를 것 같죠? 엄청 잘합니다. 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자요. 기술이 늘면 안 자는 것처럼 자는 사람도 있어요. 손을 이렇게 짚고 성경책을 보는 것 같으면서 잠들어요. 그것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잘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있지? 그래서 상처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왜 안 돼? 끝났어. 이러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경 속에서 이런 말들 저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 설교를 듣고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런 걸로 상처를 받나? 라고 저도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괜히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무섭다고 인정하는 건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요. 내가 힘들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 수술대에 누워있는 성도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혼자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손잡고 꼭 함께 계셔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수술을 이겨내고 다 나아서 나오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수술실은 차갑잖아요. 저도 수술을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수술실은 왜 이렇게 차가운지. 근데 혼자 있잖아요. 다 나를 치료해주러 온 사람이고 환자는 나 하나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버틸 수 없는 수술실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고 너무 무섭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죽는 건 끝이 아니야. 나한테 오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문을 열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에 대한 충격과 예수님의 죽은 충격도 있지만 어떤 게 더 큰 충격인지 아세요? 나도 곧 죽을 수 있다라는 충격이 더 큰 충격인 거죠. 근데 그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왔으니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기라는 건 원어가 성령과 똑같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무서울 때,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병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내가 죽음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날입니다. 봐, 난 죽었어.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가장 막는 큰 장애물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와서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어차피 죽음이 끝인데 똑바로 살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죽음 이후에 원래는 끝이어야 합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보다 더욱더 비참한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의 끝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장례식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와 말씀을 듣습니다. 고인은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기도와 설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보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품에 평안을 안기는 것, 평안이 안기는 것. 하나님, 내 딸을 데려가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거기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이제 50살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나이를 2살을 줄여준다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48살입니다. 아직 저는 반 100살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50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땐 100살을 넘게 살게 생겼지만 그거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80만 살아도 에이 맨날 죽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다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내가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어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무서운 죽음도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를 혼자 가더라도, 죽음을 혼자 경험하더라도,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더라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과 싸울 때 나 혼자 외롭게 두려워 떨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서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 두려운 죽음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남은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계속 나에게 네가 주인이다라고 유혹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의 곁을 떠날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혼자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그 길을 같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이고 내 몸으로 느껴지는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겪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예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해주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